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하고 계신 분들이 한 50분 정도 이렇게 되십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펼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24절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을 다락방 강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다락방 강화를 하시게 된 이유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근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장 1절을 이 다락방 강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근심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가 있는가? 그 앞쪽에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말씀들, 특별히 14장도 그렇고 15장, 이 15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포도나무의 비유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 확실히 근심을, 염려를 또 이 세상의 그 모든 잡다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분께 어떻게 붙어 있느냐, 그것을 16장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 즉 나를 이해하는 것,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여기에서도 16절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여기까지는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뭐죠? 부활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될 수가 있는가? 이 요한복음 16장의 핵심은 성령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고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첫 열매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손해보는 사람이, 우리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십자가여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근심과 염려와 고통들은 너무도 분명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멀찌감치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치가 않은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의 일단락의 결론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즉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주님께서 핵심적 교리를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특별한 수식어가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이제 됐다, 이제 끝났다, 이제 저 귀찮은 거 다 해쳤다, 이제 잘라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갖는 거겠죠.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렇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어떻게 해서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은혜가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해서 또 하나의 그 결론적 교훈을 맺혀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염려와 근심하는데 나라고요. 작금의 어떤 형편들, 시대 앞에 우리가 다 염려와 근심이 없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염려를, 근심을,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를 관계답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로 들으신 게 21절과 22절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메모하셔도 좋아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예로 들으신 건데요, 26장 17절에서 19절, 66장 7절에서 14절. 이사야가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기를, 그 산모가 출산하기 전에는 그 고통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산고는 다 없어지고 어찌 된다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여기에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해석을 하세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마치 출산을 앞둔 산모와 같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즉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어찌 된다고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본다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또 21절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 기쁨,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4절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뭡니까 여러분? 기도죠.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좀 양분해서 보고 싶어요. 기독교와 여타 종교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생명이라고 보았을 때 여타 종교들의, 그래 보면 다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기도라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이 신이야? 그럼 내가 당신 섬길 테니까 나 원하는 거 해줘.
이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하는 것들을 아뢰어서 해결하고 풀려. 예,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독교의 기도는 수준이 좀 아래인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질문하심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이럴 땐 제가 어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찌 말씀해 주십니까? 어찌 깨닫게 해주십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 그 뒷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자꾸 머무르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예사롭게 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의 사정과 형편이 이런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하시는 분들이 64분이신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래서 보면 참 우리가 요즘에 나눈 이런 말씀들만 보더라도 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내일 보게 될 것 같아요. 33절, 16장 33절.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먼저 14장 1절을 읽고 하나의 그 묶음으로 되어 있다. 그래 결론인 16장 33절을 볼게요. 먼저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대주제예요. 어찌 보면 인류의 대주제 아닙니까? 우리는 늘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내일 또 보게 될 겁니다. 16장 33절 같이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평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안이라고 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진리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될 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삶의 현장,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참 여러분 요 정도만,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런 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이 맞으시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해주셨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러셔서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내 안에서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이게 우리 주님의 바람이세요. 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들이 참 그 놀랍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그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유무상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니 그 전까지만 봐봐요. 제자들의 가치관이 뭐였어요?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어요? 누가 더 높으냐였어요. 왜 높이 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 자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많이 갖고 많이 누리고 많이 권세를 부리고 다 뭐 그런 어떤 그 혜택들이 주어지니까 다 그 자리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참 뭐 우리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참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참 이 묵상해 보면 이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진리가.
여러분,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겁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겠지만 나중에는 기뻐하리라. 너희가 지금은 애통하고 힘들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내 이름이 그저 여러분 우리가 그건 이제 공동체 기도니까 그런 거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 말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주문입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인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뭔 의미가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백날 그러면 여기에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열쇠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당신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 불확실성이 팽배되어져 있는 이 즈음에 뭐가 사실인지,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는지 그 어떤 것 하나 짐작도 안 가고 미래도 안 보이는 작금의 현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참된 승리의 표상이신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통성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하신 김용기 장로님의 그 기도실 문 앞에 쓰여 있는 글귀를 인용을 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무슨 뜻이냐고 물었댔죠. 했더니 기도하는 내가 있는 동안, 기도하는 우리가 있는 한 이 민족은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럴 때 교회가 할 것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